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1장 1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부족한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영의 귀가 활짝 열어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 딱딱한 우리네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기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처음 쓰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1차 독자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활동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들이 다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실제로 하셨을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가장 처음 적용이 되겠죠. 또 그거를 기록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을 처음 읽게 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또 1차 독자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음성도 따로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읽고 바로바로 적용하면은 잘못하면은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육성을 직접 들었던, 그죠?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고 그때 2000년 전 당시의 문화는 어땠는지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거를 분명히 깨닫고 2000년이 지난 지금하고는 문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 문화권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똑같은 성경의 구절들도 그 교회에 속한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가야지 지금 우리의 상황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어진 성경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창세기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너무 잘 아시죠? 이 성지순례를 거의 100번 가까이 다녀왔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제가 긴장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사실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창출내면시는 이렇게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가 이제 뭐 기록이 되기 전에 구전이 됐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제 구전이 됐겠지만은 가장 먼저 이 창세기라는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었겠죠. 이 족장의 역사,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가, 그죠? 사람과 사람의 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왔겠지만, 근데 그것을, 그죠? 모세가 교회 공동체에 처음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죠? 어느 교회였어요? 출애굽한 그 교회.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그죠? 애굽의 이 우상 숭배와 이 주술과 이런 모든 미신에 가득한 욕망 덩어리인 그 초강대국, 그잖아요. 지금도 미국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악한 문화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방황하고 있었던 그들, 그죠? 그 애굽 이 광야에 와서 또 40년간 방황을 하고, 이 광야의 40년 사실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거의 뭐 비슷하게 비유가 되잖아요. 그럼 방황을 하고 있는 이 광야의 공동체에게 주신 음성이거든요, 1차적으로.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 이 공동체가 400년 동안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라는 그 이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그 민족 가운데 그들이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나일강도 신이고 태양신 라 그잖아요.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다. 그들은 섬길 게 없으니까 막 독사, 뭐 짐승들, 뭐 별의별 것, 뭐 이런 거 막 별의별 걸 다 갖다가 이렇게 이 우상 숭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했던 주술도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모세와 이렇게 영적 전투를 벌일 때 그들도 막 뱀을 만들고 막 그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이렇게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전도할 때 함부로 덤비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당 전도 해보셨어요? 뭐 능력 있네 그러지만은 이게 전도해봐야 알아요. 이게 무당을 직접 전도해보면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그냥 막 그 기도 좀 한다고 말해요. 저도 이렇게 목사 되기 전에 전도 갔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 귀신이 날마다 와요 집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해드릴게요. 저는 두 눈으로 며칠간 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얘네들 이 귀신의 세력도 분명히 있고요. 이 주술도 분명히 신기한 걸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웠거든요. 400년간. 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물이 들은 거예요. 그들을 뭐 출애굽만 시켜놨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막 성령의 충만을 받고 무슨 은사를 받고 막 어떤 분은요 뭐 성경을 막 100독을 했대요. 저한테 와서 자랑 안 하더라고요. 이 100독 정도 하면 막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싸나워요. 막 성질도 급하고 막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확 해버리고 막 난 아싸해요 이러면서 막 성경을 100독쯤 하면은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 사랑의 그 열매들이 우리가 안에 그 변화가 돼야 하잖아요. 100독 그럼 뭐하고 1000독 그러면 뭐하게 달달달 외우면 뭐 할까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창세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목사고시 같은 거 뭐 이렇게 보고 장로고시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뭐 첫째 날은 뭘 창조했고, 뭐 둘째 날은 뭘 창조했고, 뭐 셋째 날 막 그 달달달 의잖아요. 막 그거 막 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노아의 방주의 그런 뭐 배경이 뭐냐 막 서술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 이 광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하백교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무너무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점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 생활의 이 묘미가 뭔지 알아요? 서로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요리에 대해 조금 아는데 이 찌개 같은 거는 재탕 3탕 끓이면 더 맛있어요. 오래 끓여야 돼요. 우리 주부들은 바쁘면 막 미원 탁 치면 감칠맛이 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북어머리나 뭐 디폴이나 이런 거를 무나 대파 듣고 오래 슬로우 쿠커 같은 거 하나 구입하세요. 그걸 오래 이 아주 높은 온도가 아닌 그거를 쫙 해서 해놓으면요 아주 감칠맛이 나거든요. 오래오래 끓여야죠. 이 부부간에도 정말 깊이 알아가고 그죠? 내가 알기 싫어서 모르는 거지. 자꾸 물어보세요. 당신은 뭘 원해? 그리고 자꾸 발전이 되거든요. 남자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중년들이 많은데 이 나이 먹어가면 이제 남자는 여성화가 되고 여자는 남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왜 남자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삐쳐싸고 이렇게 못난쟁이지 이러지 마시고 왜냐면 남자가 여성화되면 좋은 점이 많아요. 왜냐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안 물어봐서 그런지 물어보면 말을 많이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되게 재미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남자들도 뒤로 서면 여자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주면 막 다 알아서 해요. 그잖아요. 그런 거를 좀씩 알아가고 그 변화를 박수를 쳐주고 이 칭찬을 해주고 알아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요. 우리가 너무너무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이터널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천국도 가고 싶고 영원 영생 불사하고 싶고 정말 신적 존재를 만나고 싶은 열망을 하나님이 다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무 몰라요. 저는 해외를 몇 번쯤 나간 것 같아요. 해외여행으로 제가. 제주도 빼고. 일본 여행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평생토록 제가 이제까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일본에는 하나님이 되게 많구나 이런 걸 알았고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을이 있으면요, 이 주변에 이 공동묘지가 많이 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죽거나 여자가 먼저 죽으면 매일 성묘를 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내가 사랑해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을 매일매일 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그들을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데요. 제가 일본 딱 한 번 갔는데 어느 마을을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희한해요. 이 3대가 여행을 다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영정사진을 들고 다녀. 할아버지 거. 나 그런 모습도 생전 처음 봐요. 사진을 찍을 때도 영정사진.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찍어요. 왜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보면 그들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걸 이렇게 신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좀 살아보셨어요? 시골에 가면 달력에 특징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그려져 있죠. 뭐 쥐도도 그려져 있고 뭐 호랑이도 그려져 있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가지고 그 트럭 같은 거 그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요? 무슨 날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사 가는 날. 그죠? 이사 가는 날이라고. 저희 이 원로 목사님 댁에도 그 농협 같은 데서 갖다 주는데 그걸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저거 띄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사 가는 날. 시골 사람은요 모담 하나만 박아도 날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잘못 박으면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손 재수 없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많고, 시골에 이 전도를 해보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거든요. 보면은 이 막 그 지붕 위에다가도 막 용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이 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자세히 봤어요? 문에 보면은 이 문고리가 뭐가 물고 있어요? 이렇게 앙 물고 있잖아요. 뭐예요? 호랑이 사자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 문고리를 다 뭐냐 부적이거든요. 귀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항상 그런 문에 찌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런 것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재수 없을라나? 이거 재수가 없겠는데 오늘 운수가 대통이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뭘 좀 적어놓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 시대에 그들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인 그들도 400년 동안 세상 이 애굽에 있으니까 그런 물에 들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도 결혼할 때는 꼭 궁합을 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죄가 우상숭배와 교만이거든요. 반드시 회개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 가서 물어봐야지?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 앞에서. 어디 가서 물어볼까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무너무 모르세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참 어마어마하신 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전능하심,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 권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좀 성격 좀 급하세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판기,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딱 넣는데 탁 컵이 나오고 물이 뚜루룩 나오잖아요. 커피가. 그러면 손을 이렇게 넣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괴로운 시대가 오잖아요. 거기 보면 조급하며가 단어가 나와요. 되게 중요해요. 조급한 것도 일종의 죄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말을 끝까지 다 못 들어줘요. 기도할 때도 자기 말만 다 하고 탁 가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야, 말 좀 하자.
해줄 말이 많은데, 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요, 그죠? 너무너무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너무 세미하기 때문에. 우리 귀가 너무 더러워졌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말보가 터져요. 아야, 내가 원래 말을 그렇게 안 하는데 막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관심을 가져주면 너무너무 해줄 말이 많아요. 네가 살 길은 이거야. 그죠?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죠. 광야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그러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 시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에도 그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들었어도 무시하면 그게 바로 불행이 시작되거든요. 그죠? 선악과 사건 때 어때요? 정령 죽을 것이다. 그죠? 말씀을 변질시키잖아요. 그죠? 또 어디서 그래요? 노아의 홍수에도 오랜 세월 동안 말씀하시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피해라. 일단 뱃속에 들어오기만 해라.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장인어른이 미쳤네. 이러면서 비웃잖아요. 사위들이. 그죠? 불길에 탈 때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주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반드시 그걸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하나가 있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 인격이 처음부터 성숙한 건 아니었지만, 그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그잖아요. 이게 이런 마음 자세가 사실 돼 있어야 되거든요. 떠나라면 딱 짐 싸서 갈 생각하고요. 목사들은 뭐 그런 준비 하잖아요. 죽을 준비, 이사 갈 준비, 짐 쌀 준비, 설교할 준비. 저는 목사도 아닌데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 그죠? 주님이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실은 마음이에요. 여기 하백교에 왔을 때도 내가 왜 왔지 막 이렇게 실감도 안 나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 이 짐을 딱 싸고 있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여기 뭐 제가 몇 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아직 그 유언회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이승혜 목사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떡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죠? 잊고 싶어도 못 잊는 순간이 와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너무너무 잊고 싶은데 쫓아내면 가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잖아요. 중요한 거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 75세나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고향을 떠나라, 친족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다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동산도 있을 테고, 아파트 뭐 당첨도 돼가지고 분양권도 받을 수도 있고, 뭔 주식 투자도 해서, 요즘도 그잖아요. 모든 것이 다 돼 있는데 떠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와 같은 방랑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왔을 때 이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갈등이 와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할 것인가.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뭐 당신이 예수님이야. 다 목사도 장로도 다 그렇게 해.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다 뭐 목사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막 너무 괴로워서 또 하기 싫은 것도 막 기어이 가서 하게 돼요. 막 이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충돌이 일어나니까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나잖아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하루 쉬고 싶잖아요. 아마 코로나도 많고 위험하니까 좀 이번에 쉬어볼까? 목도 좀 컬컬하고 코로나 퍼뜨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안 갈 수도 있겠죠. 이유는 많아요. 그러나 마음의 충돌이 일어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순간이 싸움이에요. 마음속에. 여러분 전도 가장 강력한 전쟁이 이 전도거든요. 이 전도는 진짜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 세계가.
저도 이제 한 석 달 전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영적 전쟁이 시작하니까 민감해지고 능력이 나오고 또 공격도 어마어마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쪽으로 와달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주님은 준비되어 있고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결단할 사람을 찾거든요. 말씀과 함께 일단 결단하면 방랑이 시작되고 나그네가 떠들어같이 돼요. 바보같이 되고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도 막 그 자리에 가게 돼요. 갈 바를 모르고 가요. 이러다가 괜히 낭패되는 거 아니야? 욕만 먹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도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요즘 계속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오거든요. 시골에 가서. 근데 참, 이 전도를 안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 마음에 그 전쟁이 일어나요, 말씀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라. 강관하에 데려다 놔라. 이런 말씀에 또 꽂혀요. 참 버겁죠. 그런 말씀이 자꾸 마음을 막 움직여가서 그 말씀이 나를 막 끌고 가면은 어떻게 이거를 한거할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말씀의 그런 어떤 그 괴로움 가운데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따르지만 어마어마한 또 축복도 임합니다. 한 마을에 갔는데 거기는 가량수라는 마을이거든요. 처음 제가 거기를 20년은 좀 덜 된 것 같아요. 거기를 이제 처음 전도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여기는 수천 년 전부터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은 동네인데 제가 처음 땅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뭉클하고 좀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그런 데 갈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도고기도 중부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거기를 막 겁도 없이 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요. 막 덜덜 떨리고 막 토해지려고 하고 막 이런 그런 거 해봤어요? 막 정신이 막 알딸딸하고 무슨 감기약 먹은 것 같이 정신이 몽롱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겁이 나고 막 집에 가니까 애들도 싸우고 막 자다가 막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새벽에. 아파트에서 물이 막 윗집에서 터져서 나오기도 하고 막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두려움이 와.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전도 안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전도하지만 다른 사람 전도 안 하거든요. 제가 전도하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냐고. 좀 우리들끼리 다니고 싶은데 전도하지 말라고. 그런 뉘앙스를 많이 줬어요. 왜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냐 큰 데로 가지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떠나고 싶지가 않고 거기를 이제 기어이 갔어요. 갔는데 한 사람을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차가 이 마을 앞에까지 와요. 그러면 타야 하잖아요. 근데 안 타요. 왜 안 타냐고 했더니 내려오기가 번거롭대요. 차로 자기 집 마당까지 두르면 가겠대요. 근데 그 집이 진짜 두렵거든요. 왜냐면 산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편도가 아니라 1차선보다 좁아요. 그래서 가다가 다른 차를 만나면 후진으로 와야 돼요. 후진으로 한 200m, 한 100m 정도 와야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꼬랑창으로 빠지거든요. 논두렁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막 운전이 서툴러요. 막 손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참 그 사람 데려가다가 딱 차를 만나요. 중간에. 조금만 더 가면 좋은데. 그거 막 후진을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아이고 주님. 또 막 가다 또 중간에 한 딱 만나요. 그럼 또 뒤로 막 와야 돼요. 그거는 빼바탕을 그러면 근데 그분이 꼭 수요예배도 꼭 나오고 싶다고 그래요. 희한해요. 참. 너무나 잘 가르쳤어요. 수요예배도 나오는 걸 가르쳐놨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집 안 마당으로 들어가려면 또 이렇게 절벽 같은 언덕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해피리면 이게 SUV 그 차인데 엔진이 약해가지고 또 스틱이에요. 또 제가 기름값 아끼려고 이게 말뚝기아로 했거든요. 그거는 막 헛바퀴를 돌고 막 잘못하면 꼬랑창으로 빠지거든요. 이게 큰일 나요. 차 뒤집어지는데 그거를 제가 한 3년을 다녔어요. 좀 내려와 주면 좋은데 교육차가 와도 자기 앞마당까지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광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 먼 일 때문에 그분이 조금 삐쳤어요. 이게 삐쳐가 교회를 안 나와요. 진짜 가슴에 상처가 많이 되대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아플까? 거기 3년 동안 갔는데 진짜 한 200번 이상 간 것 같아요. 매 주마다 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하여튼 내가 막 기분 나쁜 말을 했대요. 그는 막 그것이 기분 나빠서 막 그런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너무 제가 이제 남은 이제 광주로 이사 오기 전에 내가 저 사람한테 꼭 그 얘기는 하고 와야지.
내가 저 사람을 천국에서 꼭 만나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간절해가지고 또 갔어요. 밤에 수요일 날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전도하라면 못 가요. 왜냐면 산속이기 때문에 저는 겁도 많아갖고 막 귀신 나오고 전도하다 귀신 만나 그러기 때문에 겁이 되게 많거든요. 상처도 잘 받고 그래요. 여러분 저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막 밤에 막 갔는데 막 그것도 막 소도 키고 막 개도 있고 막 날짐승들도 되게 많아요. 산속이기 때문에. 아, 그런데 가슴이 섬뜩해요. 멋이 싹 지나가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몇 번을 갔어요. 그거를 가가지고. 아휴, 내가 이제 광주로 떠나는데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꼭 만나야 할 텐데. 아이고, 어쩌죠. 예수 꼭 믿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이렇게 쉬면 어떡합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밑에 집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전도로 가는데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가가 그렇게 싸나요. 내가 가면 그렇게 짖고 막 제가 개를 또 좀 무서운 뭐가 있어요. 그럼 막 어렸을 때도 칵 물어가지고 개에 대한 좀 포비아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막 개가 이렇게 짖고 그래서 야 이놈아 너는 진짜 네 주인 내가 전도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개가 짖으면 어떡하냐. 호랑이가 내려서 칵 물어간다. 짖지 마. 너 무서워서 내가 전도 못 해. 주인 지옥 가면 너가 책임질래. 짖는 거 아니요. 이 나쁜 개야. 근데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1년 있다 그걸 갔어요. 갔더니 개가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하여간에 그쯤에 피를 토하고 죽었대 개가. 할렐루야. 이 개도요 성령의 역사를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11년 동안 그 동네를 안 갔어요. 왜냐면 죽을 힘을 다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몇백 번을 그걸 갔기 때문에 갔어요. 그거를 한 일주일 전에 한 보름 전인가 갔는데 근데 분위기가 옛날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거기 막 산 꼭대기까지 싹 돌고 왔는데 딱 그 교회 권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가고 나서 하나 나와 둘 나와 가지고 지금은 5가정 나온답니다. 할렐루야. 3년 동안 다닌 사람도 나온답니다. 내가 그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저하지 않는구나. 그 마을을 살렸구나. 마을이 변화가 됐고요. 그 옆 마을은 교육까지 생겼어요. 제가 그 마을도 지독이 많이 다녔어요. 그 전도로 가면은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혼 하나를 살리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큰 감동이 와요. 진짜 이 사람 살리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조속으로 마음이 변하고 그잖아요. 이게 진짜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갖고 참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기어이 그걸 가잖아요. 가서 그 언덕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마을은 수천 년 전부터 진짜 예수를 불러갖고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두실 거냐고 그 막 눈물이 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이 마을을 그거를 하여튼 그렇게 하고 광주로 이사 오기 전에 하여튼 마지막으로 하여튼 하직 인사를 다 올리고 왔는데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걸 갖다 하면 그래. 아이고 선생님 여기는 다 교회 다니는데 할렐루야. 심지어는 그 완전 산골인데 언덕에 교회까지 생겼어요. 할렐루야. 가정교회. 서울에서 이사를 왔대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제 군소교단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래도 그분이 교회를 그 지붕에다가 이태리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옥상. 거기다가 교회 탑을 딱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4가정 4명 5명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각각 교회를 다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는 절대 교회가 생기면 안 되는 동네. 왜냐면 산 꼴짝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따라서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기대도 돼요. 우리가 이제 오늘 아까 그 누구죠? 김정린 권사님 저는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얼굴 예쁘시다고 그랬는데 천국 가면 저는 보겠죠. 그런데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들 다 사셨잖아요. 우리가 나중에는 다 이제 천국에 가게 돼 그러면 정말 내가 돌봤던 영혼들 이런 사람들 만나게 돼요. 그러면요, 참 그게 가장 큰 진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된 게 뭐냐면 뭐 그 천국 가면은 황금 보석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혼, 그죠? 나로 인해서 정말 실족됐다가도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그 영혼들. 목사님 이제 왔어요. 권사님, 장로님 이제 왔어요. 정말 그때 장로님이 나를 전도 안 했으면
우리 권사님 나를 신방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참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방황했는데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나를 전도해 줘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가도 이렇게 다시 나와서 굿즈를 열심히 해서 내가 천국에 왔어요. 정말 제가 기도도 많이 했고요. 다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아까 우리 그 집사님이죠? 권사님 집사님이죠? 아까 찬양도 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길지 저도 좀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 이 하백교회 특공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은 거를 맡겨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그 대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따라가고 내 감정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말씀을 쌓아놓지 마시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요 그냥 딱 멈춰야 돼요. 가다가도 멈추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영화관 한 번씩 가세요. 꼭 가서 훈련을 해보세요. 영화관 막 진짜 재밌는 영화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재밌을 때 탁 일어나서 나와버리세요. 프로야구 같은 거 뭐 기아 타이거즈 보잖아요. 그러면 막 9회 말 막 만루에 양 딱 그때 탁 일어나서 와버리세요. 그런 훈련을 뇌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막 진짜 클라이막스 순간에 탁 일어나서 교회도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해봐야 돼요. 이 마음의 욕망과 열의를 꺾고 말씀에 나를 쳐서 순복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좋은 말씀 듣고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 따라가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정말 좌절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어도 좋아요.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사람 하백교회가 정말 내가 한 사람이 돼서 내 이 교회를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걸 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 손으로 만져지고 우리가 정말 맛보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런 은혜를 맛본다고 그래요. 정말 경험하고 보고 만지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말씀 따라 정말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냐 답답하다 너는 고지식하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갈 바를 모르지만 순간순간 말씀에 붙들려서 방랑자의 삶 고민하는 삶 싸우는 삶 육체의 정욕을 못 박는 삶 그런 삶 결단하는 삶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 우리가 어디를 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많은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불 꺼주시고 잠깐 기도하죠. 우리가 참 기도가 필요합니다. 3월 6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또 청빙위원회도 열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기도했고 저번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저는 항상 소통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제 제가 청빙이 되면 또 제가 할 일이 있겠죠. 제가 청빙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주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님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다시 저는 뭐 담임 목사가 되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전도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또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게 좋으니까 지리산 자락에서 평생 남은 인생 돌아다닌다 해도 주님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하백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좀 제가 있는 동안 이게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눈물 닦아주고 이 교회가 좋은 목자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달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너무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길로 하백교회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말 여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일곡동, 삼곡동, 내곡동 일대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보여야 돼요.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보여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마귀들도 그래요.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얘네들이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태클에 들어와요. 축구 경기도 그러잖아요. 골이 들어가면 어떻게 반칙을 해서라도 골을 못 넣게 막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울어야 돼요. 정말 눈물은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왜 눈물을 눈물병에 담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하늘교회가 과연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하백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백교회에게 무엇을 맡기셨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와 영혼을 정말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정말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람한테 정말 전도의 특권대로 세워달라고 그냥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세상은 하나님을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우리 하백교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뿐만 아니라 하백교회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귀한 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주의 종을 통하여 함께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고 주님 두 마음일지라도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하백교회를 통하여 주님 탄생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길르는 많은 세상의 어린 양들을 주님께로 이제 돌보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백교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제 우리 김정림 권사님 소천하시고 또 이제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박지사님 그 가정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배우게 되는데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안아주고 그의 아픈 마음을 마음껏 들어주게 해도 우리들의 인생은 참으로 배틀의 북같이 빠르고 쏜살같이 빠른데 주님 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귀한 영혼을 바라고 나의 소유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품고 눈물로 기도하여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한 하백교회 성도님들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그들을 품고 안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백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게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백교회가 기도가 뚫어지는 기도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총이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키고 그 말씀 따라 말씀의 방랑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